어떤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10살짜리와 6살짜리 그 자매들로 구성된 4식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서는 이제 매주 성경 한 구절씩 암송하기로 작정을 했다고 해요. 근데 누구보다도 이 두 딸이, 10살과 6살짜리 두 딸이 부모보다도 성경 암송을 너무 잘하는 거죠. 그냥 이런 거예요. 툭 찌르면 그 말 한 주 동안 외워야 하는 말씀이 툭 튀어나올 정도로 이 딸들이 굉장히 잘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보니까 큰 딸과 작은 딸이 서로 심하게 소리 지르면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싸우는 거예요. 서로 밉다면서 치고받을 정도로 싸우는 모습을 아버지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딸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큰 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번 주 암송 구절이 어디니? 라고요. 그랬더니 큰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11절 말씀이에요 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이 뭐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지금 뭐하고 있어요? 이 딸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말씀을 통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말씀대로 우리 살아야 돼 라는 것을 암송을 통해 깨닫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막 이렇게 슬슬 암송하고 큰딸이 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진짜 정확히 몇 초만 있다가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큰 소리요? 또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딸과 작은 딸이요. 치고받고 더 심하게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은 분명히 외웠고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그 말씀이 실천이 안 되니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기독교 서적과 음반이 쏟아져 나오고 교회 출석 인구가 늘어나고 방송 설교가 넘쳐 흐르고 있지만 그 동시에 이혼과 범죄와 자살과 마약 중독, 낙태 등 이런 범죄가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 종교가 발전하는 것처럼 죄도 함께 발전하고 있는 것 같다고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현장인 가정과 학교와 직장 그리고 시장 여러 모든 곳에서 다 적용하고 실천할 때에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분명히 말씀의 홍수 속에 살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머리로만 인식하고 삶을 살면,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 아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의 3장의 말씀에서도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많은 분쟁과 분열과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제 이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그 분쟁과 분열,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하고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쓰여진 책이 바로 고린도전서 후서라는 거죠. 과연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또 적용하고 어떤 말씀을 받아먹고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이 고린도서 3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속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를 제대로 찾고 함께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이 어디라고요? 고린도전서라고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고린도전서를 한번 설교를 할 때 고린도 지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요. 한 번 더 설명드리려고 해요. 한번 지도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지도 좀 띄워주세요. 네. 저 말고요. 네, 제가 지도를 하나 갖고 온 게 있어요. 네, 4번 누르고 자막 말고요, 지도요. 4번을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잘 보이시겠지만 고린도 지역이 어디 있냐면요, 지중해의 중간에 있는 저 노란색 지점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면 지중해의 중간 정도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제가 성도님이 보시기에 이쪽 편이 예배소 소아시아 지역이 있고, 또 이쪽에 보면 이탈리아 로마가 또 저쪽 반대편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는요, 그러니까 로마와
그리고 서아시다 중간에 있어서 정확히 그들이 거쳐가야 하는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있으면 뭐가 좋습니까? 상업이 발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굉장히 부유하고 굉장히 돈이 많은 곳. 그래서 중요한 요충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곳이 바로 저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세 중엽에 해방되는 노예들, 퇴역 군인들, 상인과 무역인들이 다 고린도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의 지역에 다 잡다한 사람들이 다 모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 인종들이 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번영을 누릴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모임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사치가 벌어지고 또 한 번 더 죄로 물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또 역사를 살펴보면요, 물질이 많고 번영하면 뭐가 많아지냐면요, 신전이 많이 생겨요. 신전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이곳에다가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라는 것을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인종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바울이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심었고 또 아볼로가 왔어요. 그것에 물을 주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장하면 되는데, 바울이 떠나니까 그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바울이 예배소에 있을 때 그 교인들 한 명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에서 의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라는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분쟁이 뭐냐라고 살펴보니까 이런 거였어요. 교회가 지금 분열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분열되냐라고 봤더니, 바울이 떠난 후에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따라야 돼 라고 하면서 바울당을 만들었대요. 아니야, 아볼로의 말이 맞아 라고 하면서 아볼로당을 만들었대요. 아니야, 뭔 소리야, 게바가 맞아.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의 말이 맞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게바당을 만들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당을 만들어서 그리스도가 맞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분열하기 시작해요. 그냥 분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비방하고 싸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나눠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땅이 어떤 땅이라 그랬습니까? 상업으로 굉장히 발전된 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부도덕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친상간이 일어나고요, 창녀들과 자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다라고 얘기하면 다 타락한 사람들을 지칭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 더 나아가서는 분쟁과 소송이 일어나요. 교회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으로 나아가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 나오는 재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부유한 사람이 먼저 와서 막 그 예배 드리고 먹은 음식들을 다 먹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왔을 때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가난한 사람은 배고파요. 그렇게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부인하기 시작해요. 이 문제들이, 다양한 문제들이 지금 어디에 일어나고 있다고요? 한 교회,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안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기는 뭐하고, 갈 수는 없고, 뭐하고 있는 겁니까? 편지를, 서신을 써서 그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들의 문제를 전하고자 합니다. 근데 그들의 문제, 오늘의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은 이들의 첫 번째 문제인 분열에 왜 일어났고, 너희가 지금 어떤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나눠진 겁니까? 이들이 양육받았지만 그들이 지금 어디에 속하고 있고 자신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만 읽었지만 2장부터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를 얘기하고 있냐? 먼저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성령이 하는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을 몰랐던 그 시대, 죄에 물들어지고 너의 마음대로 살았던 그 속한 사람들을 육에 속한 사람이야. 그런데 아직도 너희는 그들의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모습대로 사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이제는 너희를 인도할 텐데 그 성령님이 하는 일을 받아들인다 못 받아들인다? 못 받아들인다. 그러니 너희가 어떤 얘기를 해도 전혀 알지 못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 분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후의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신령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신령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이 두 가지 마음 어떤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3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정확한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1절과 2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며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예수님 믿고 잘하고 있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적하고 있어요. 너희가 분명히 나와 함께 할 때는 신령한 자가 되었다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늘 기도하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갔는데 그런 자가 되었는데 지금 너희는 어떻게 되었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육신에 속한 자로서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냐? 지금 너희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미성숙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냐라고 지금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에게 신령한 말씀을 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신령하게 얘기해도 너희는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말하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젖먹이처럼 어린아이처럼 젖밖에 먹일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신령한 자라고 신령한 자, 성령 충만한 자였다면 분열이 올 수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그분만 바라보고 함께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나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뭘 따라가는 거예요? 자꾸 자기의 생각대로 옳은 대로 행동하니까 이리 끌렸다가 저리 끌렸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 실망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별받지 못했다라고. 구원받은 자가 육신에 속한 자처럼 행동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3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그런 사람을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니까 성장하지 못했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처럼 나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분명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리고 내가 늘 말씀도 보고 있는데, 내가 늘 기도도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늘 이리 치우쳤다가 저리 치우쳤다가 또 무너졌다가 또 다시 한 번 더 일어났다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말 듣기 싫고 이 말 듣기 싫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은 신앙,
그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초보적인 지식만을 먹으려 한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즘 저희 교회가 부흥하고 있습니다. 영아유치부가 부흥하고 있어요. 뭘 부흥하냐면 애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점점 낳고 있어요. 또 날 친구들이 또 있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유를 먹여야 된대요. 왜 모유를 먹여야 합니까? 모유에는요, 모든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영양소가 다 들어있대요. 건강하게 클 수 있게요. 그러니까 모유를 잘 먹으면 참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모유를요, 20살 될 때까지, 아니면 성이 제 나이가 이제 41인데 41 될 때까지 모유를 먹는다 써보세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유는 정해진 기간이 있어요. 그때까지만 먹고 뭘로 넘어가야 돼요? 이유식을 먹어야 돼요. 이유식을 먹다 또 지나가면 뭘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돼요. 제 늘 걱정은 뭐냐, 저희 딸이 밥을 안 먹어요. 밥 안 먹은 지 벌써 2년이 넘어가요. 그래서 자기 먹고 싶은 것만 먹어요. 제 기도 제목은, 그래서 저희 식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럼 어떡합니까? 근데 굶을 수는 없으니까 또 먹이죠. 밥을 먹어야 골고루 영양소를 먹어야 건강하게 크는데, 영양의 불균형이 오면 어떻겠습니까? 몸이 건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합니다. 이유식만 먹을 수도 없고요, 젖만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것만 받아버리면 그게 끝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적인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믿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그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필요한 것들을 받아 먹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젖을 먹이고 나서 밥도 먹어야, 밥을 줘야 하는데 지금 이들이 소화하지 못하니 젖밖에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골고루 먹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갈 때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젖과 같이 간단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성장된 믿음, 지금 내가 필요한 말씀을 더욱더 받아먹고 영적으로도 성장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문제들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수요기도회를 설교를 준비하고 늘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또 방송실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성도님을 볼 때마다 늘 감사합니다. 감사함이 넘쳐 흘러요. 왜냐하면 예배를 늘 사모하잖아요. 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멀리 일산에서도 오시고 저 먼 곳에서도 열심히 오시고 몸도 불편한데 지팡이 들고 이렇게 열심히 오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예배 가운데 내 영이 깨어있고 내 영이 조금 더 성장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돼서 이 자리에 온 건데, 그냥 내 만족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이 자리에 오면 아무런 성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수요일뿐만 아니라 주일도 똑같습니다. 주일에 예배 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어린 친구들이, 제가 교육부 담당할 때요, 교육 친구들이 저한테 이러는, 목사님 저 왔죠? 됐죠? 화이팅! 이러고 가요. 그럼 그 친구는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저 때문에 왔대요. 제가 전날 전화하거든요. 야, 너 내일 나한테 얼굴 도장 찍고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와서 왔다라고 하이파이브하고 가요. 너무 감사한데, 한편으로 감사한데, 그 아이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서 이 친구가 이제 저를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러 와야 되는데 어느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은 거기까지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참 부끄러운 게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얘기만 하잖아요. 저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은 그냥 나도 목사이니까 그냥 직업적으로 나올 때도 있고요, 그냥 저기 방송실에 앉아서 이렇게 PPT 넘길 때도 있고요, 아무런 느낌 없이 감흥 없이 그렇게 앉아있을 때가 저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게 제 마음속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리에 내 중심에 두고 주님 밑에서 말씀을 받아먹는 마리아처럼 그것대로 행동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또 중심에 되어서 주님을 끼워 맞춰가지고 만족하고 인정하고 하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내 모습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아간다라는 것.
그러니까 어때요? 문제와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내가 말씀으로 기도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늘 저는 저의 문제를 제 힘으로 해결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지식을 찾아가고 세상의 기준을 찾아갑니다. 그러면 다 해결할 줄 알아요. 근데 결국은 꼬꾸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찾아와요. 주님, 왜 또 나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주님, 왜 또 나를 이렇게 어려운 곳으로 내모십니까? 라고 또 고백해요. 근데 면밀히 살펴보면 주님이 내몬 게 아니라 제가 잘못된 길로 가니 주님이 옳은 길로 다시 돌아오라고 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의 주인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간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한다는 거죠.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신령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오늘도 걸어가라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복음은 누군가에 의해서 전해집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들은 건 누군가의 목사님의 설교가, 누군가의 전도사님의 그 복음 전도지가,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의 전도지가, 그리고 한마디의 말이 우리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심겨집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교회가 우리를 성장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를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그런즉 심은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있다.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뭐 바울이 복음을 심고 아볼로가 너희에게 이끌어줬지만 중요한 건 뭐다? 너희들이 잘하는 것은, 영적 성장으로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한 번 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몸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이만 먹어서 이렇게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성장도, 우리 영적인 나이도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온전히 성장할 수 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신앙의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디에 있고 내 자리가 지금 어디에, 내 자리를 누구에게 내어주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요 이미 죽게 되었습니다. 내 이전 것, 육에 속했던 나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함께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나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안에 찾아오는 문제는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어려움은, 고난은 극복하고 인내 속에서 주의 영광으로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동물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동물이 뭐냐면요, 박쥐가 생각났어요. 그러면서 박쥐에 등장하는 그 이솝우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솝우화가 뭐냐면 하늘을 나는 새들과 땅에 사는 동물들이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쥐는 중간에서 간보기 시작해요. 어디에 살까 하면서. 그랬더니 땅에 사는 동물들이 좀 이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동물의 왕 사자한테 찾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장님, 저는 팔이 4개고 쥐처럼 생겨서 저는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동물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그때 사장이 그래, 우리 편에 서서 열심히 한번 싸워서 이겨보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열심히 또 동물의 편에서 응원합니다, 박쥐는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좀 새들이 이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박쥐가 쏙 간보더니 쑥 새한테 가서 독수리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독수리님, 저는 날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새예요. 제가 이 편에 서서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독수리가 뭐라냐면 그래, 함께 싸워보자라고 해요. 그래서 열심히 또 응원을 하죠.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극적으로 타협하기 시작해요. 이번에 이란과 또 미국이 타협해서 이제 전쟁이 좀 종결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극적 타협이 시작했어요. 그런데 박쥐가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니. 그러니까 새도 동물도 다 뭐라 그래요? 이런 배반자, 간신배야 하니까 이 박쥐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어디로 갔다? 동굴로 숨어버렸다라는 우리 서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웃긴 내용이지만 어떻게 보면 참 박쥐는요, 정체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좀 이기는 것처럼 보이면 이리 갔다가 또 저리 갔다가, 저 사람 말이 옳다 그러면 저로 갔다가, 이 사람 말이 맞다 그러면 또 저로 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박쥐다라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인, 믿음을 가진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저 말이 맞는 것 같으니까 뽀로로로 절로 가요. 근데 갑자기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또 저 사람한테 막 가요. 그러면서 저 사람을 막 비난해요. 그러다가 또 여론이 바뀌어서 또 저 말이 맞으니까 또 절로 가서 저 사람 또 뭐라 그래요. 그게 맞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 말이 맞다 그러면 이 말을 막 가서 저 사람 나쁘다라고 얘기하고, 갑자기 또 이 말이 맞다라고 막 여론이 바뀌면 또 저 사람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니, 그게 분열이 되고 나눠지는 것 아닙니까? 그게 누가 원하는 거예요? 사탄마귀가 좋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열하고 나뉘게 하여 하나 되지 못하는 것. 하다못해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의 정점에 주님의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자꾸 이 사람 얘기에 휩쓸리고 저 사람 얘기에 휩쓸려서 분열하고 나눠집니다. 교회가 점점 나눠져요. 그렇게 나눠진 것들을 좋아하는 게 악한 영들이 좋아한다라는 거죠. 근데 왜 나눠지는 겁니까? 자꾸 우리가 우리의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너희가 이제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신령한 자야. 근데 왜 자꾸 육에 속한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해? 왜 자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자꾸 살아가려고 해? 그러면 나는 더 이상 해줄 말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자꾸 좌우로 분열하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중심을 잡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중심 잡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 그러면 우리는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어.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어. 불연하지 않고 나누지 않고 갈팡질팡하지 않고 온전히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어라고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보다도 신앙의 선배님들이잖아요. 이제 갈팡질팡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함께 서서 그 말씀 따라 이제 주님께로 걸어갑시다. 근데 그 고난의 길은 어쩔 수 없어요. 고난이 찾아와도 함께 손잡아 줍시다. 분열할 것 같으면 더욱더 우리 옆 사람을 위해서 함께 중보합시다. 그래서 함께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저 천국에 가서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